안녕하세요. 일청년부 차예림 청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조금 떨리네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내내 지방에 출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어제 저녁에 늦게 올라와서 이제 예배 전까지 했는데, 저는 원래 열심주의가 너무 강해서 저한테 원래 시간이 많았으면 막 PPT도 모션 엄청 날아다니고 음악 막 빵빵 나오고 또 막 전날 입을 옷들 막 계산해서 사놓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열심주의가 다 나가고 이렇게 험불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되게 은혜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복음을 만나고 또 저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된 그런 스토리를 오늘 한번 담백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라는 제목이에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첫 개인전을 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전시를 어떻게 하게 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되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었어요. 제가 미술 회사를 하면서 파주에 스튜디오를 두고 있고, 방송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카페랑 갤러리를 같이 하는 카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우연히 갔는데 이제 갤러리 관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이제 복음 스토리랑 제가 준비했던 그림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전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복음 만나고 한 3년 정도 이제 문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 제가 집중해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는 만남이나 그런 기회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조금만 얘기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저의 복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막 뉴욕 직장인 막 브이로그 유튜버가 되고 싶어갖고 디자이너로 힘들겠다, 그러니까 유튜버를 해보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사실 미국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막 파티도 하고 외국인들이랑 재밌게 놀고 이런 사실 그런 꿈들을 갖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락다운되고 막 시체가 뉴욕 시티에 돌아다니고 진짜 운송되고 뭐 카페 뭐 파티 꿈도 못 꿨어요.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근데 저한테 그때 딱 허락됐던 게, 저는 예수사랑교회 다니면서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었거든요. 복음이 잘 안 들어왔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뉴욕 미션홈에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림 선교사님의 특급 훈련이 시작됐고 예배, 전도 캠프, 그때도 대학 현장에 그래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전도 캠프, 그리고 정식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부 예배를 처음으로 다 소화해내고 그런 훈련의 시스템을 배웠던 시간이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하다 보니까 보스턴 미션홈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냥 살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1대1로 메시지도 예배도 풀어주시면서 그때 사실은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됐고,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우울증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내가 꿈꾼 게 막 다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결단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가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왔는데 2년 정도 진짜 아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받은 뭐랄까 사명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이 아무것도 안 열려서, 그때 제가 사실은 이 그림들을 그리게 됐어요. 어떻게 그리게 됐냐면, 아무것도 안 되고 예배랑 기도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현실을 봤을 때 그거에 방해를 받지 않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안 되고 당장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조급함도 많이 오고, 저는 이제 관종이고 더 열심주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내가 예배랑 기도 시스템 속에서 진짜 얻었던 힘은,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한테 받은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랑 그런 잔상들을 잊지 말고 기록해두자, 그려두자, 믿음으로 일단은 심어보자라는 싸움을 그때 했었고, 그때 이제 그렸던
그림들과 나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갤러리에서 우연히 관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리고 또 그런 만남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현장 스토리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1대1로 받았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현장에 막상 나가서 전시를 하려고 하면 해야 될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될 장소도 필요하고 저는 그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감도 잘 몰라요. 그냥 디자인만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종종 묻거든요.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현장을 주셨고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지 여쭤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실제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손의 공교함을 배우고 또 마음의 성실함을 배우는 현장이었는데 저는 진짜 많이 싸워야 됐던 게 그거였어요. 전시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스토리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자리라서 너무 저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자리거든요. 근데 내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싸우는 그런 마음의 성실함을 준비했던 게 또 저의 현장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아직 설명을 안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트 디렉터라는 직무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매미아트라는 미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뉴진스 무대였는데 이런 무대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기획하고 또 이 무대를 연출을 실제로 가서 하고 또 그런 뭐랄까 실행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했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낮에 뜨는 달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요 세트를 이제 직접 만들게 됐어요. 디자인을 하고 또 그러니까 방송에 미술이 되게 많이 쓰여요. 저희가 하는 미술은 예를 들어 뭐 몇백 년 지난 방을 만들 땐 녹슨 것도 필요하고 막 벽지가 바래고 이런 걸 사실 다 그림으로 방송에다 풀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나무 톤들 맞추고 여러 가지 그냥 그림이나 서예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을 다 했었던 그런 작업이었고 또 이제 스파이더맨이나 버버리 같은 해외 브랜드들과 협업도 있는데요. 최근에 성수동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원래는 박물관 쪽 그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스트릿 광고 그림도 많이 기획을 하고 또 제가 직접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 정식이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기도문에 매미아트 뒤에 이제 미미디아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많은 일들을 볼이 너무 뜨거워 배우는 회사예요. 미미디아트는 제가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일들을 배우고 또 거래처를 많이 이제 쉐어하고 그런 회사인데 제가 현장에서 이 미미디아트 대표님과 협업을 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일을 하고 또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았고 너무 억울한 일도 많았고 또 되게 진짜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견하게 된 거는 제가 입을 여는 모든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거를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미래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상태니까 내가 계속 이런 게 돌아가는구나를 현장에서 되게 사실적으로 많이 깨달았었고 최근에 나아가서는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않을 땐 억울하고 자꾸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했던 현장이라서 저한테는 손의 공교함,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성과 그런 현장들 또 마음에서는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내 기준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됐던
그런 감사한 현장이에요. 계속 그 현장에 있고, 또 이제 제 전시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저는 과정을 되게 좋아해서 그림 그렸던 과정들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이런 과정으로 전시를 준비했고, 저의 전시명은 이제 경계를 넘는 과정, 그 너머엔 또 다른 생명뿐이라는 전시명입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경계가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준에 대한 한계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면 사람도 초월이 안 되고 환경도 초월이 안 되고, 그러면 이만한 한계가 눈앞에 있는데 돌아가게 돼서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리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내가 내 기준 하나만 뛰어넘어가 보면 결국엔 나를 크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더라.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계는 벽이 이렇게 크게 있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저한테는 좀 평면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탑에서 보면 그냥 선 하나를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계를 그냥 밟고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저 벽을 넘어는 갔는데 저 벽이 또 나오면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염세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인생의 한계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 전시 첫 번째에 이제 갤러리 전체를 다 가리는 과정의 벽이라는 오브제를 설치를 했어요. 요렇게 이게 실제 저의 전시 벽인데, 빛이 요렇게 큰 벽에 통로를 요렇게 들어가서 제가 영적 싸움 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있고, 여기를 같이 통과하고 나서 영적 싸움 이후에 내가 만든 작품들을 같이 관객들이랑 보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벽에 있던 문구들을 사실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조금 지루할 것 같긴 한데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사역자님 괜찮으시면 피아노 반마저 네, 아니면 음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벽에 쓰여져 있던 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졌나요? 현실과의 타협이 반사적으로 익숙해지진 않았는지요? 방황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방관자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엔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내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반드시 싸워 거쳐야 되는 과정 앞에 너무나 쉽게 포기했던 나 자신.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반갑고 환영합니다. 벽체에 쓰여진 숫자를 따라 과정의 벽을 함께 통과해 보아요. 나는 왜 나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주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몸 안에 다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텐데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 것이 좋고 끌린다면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최선을 선택할 힘은 없고 현실에 급급히 차선만을 택하며 살아왔지만서도 꺼지지 않는 이 꿈을 갈팡질팡하며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 사실 안 될 것을 굳게 믿고 있기에 안 될 것만을 찾아서 말하는 나에게 오늘을 또 속는 건 아닐까요? 내 안에 타오른 이 불씨는 숨이 떨어지고 나서도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인 것 마냥 내 머릿속에 머물고 있지만 나를 평생 피워보지 못한 꽃송이로 살게 하기 위해 평생 도전해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미봉책으로 살게 만드는 명백한 어둠의 영의 공격을 느끼고 있나요? 영적 세계의 규칙이란 게 있다면 어둠은 마땅히 빛으로 밀어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란 거. 집요하게 파고드는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닥치던 바라는 것들을 믿어버리는 싸움을 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내 생각인 것 마냥 내 머릿속에 머물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알고 있나요? 어둠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빛은 그리스도. 불확신으로 내 인생을 훔치는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여 집요하게 파고드는 불확신과 두려움을 밀어내고 나면 나의 몸은 무한한 잠재력을 분출하기 시작한다란 것을. 나라는 한계, 그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사람과 환경을 초월할 힘이 온다. 문제는 경계를 넘는 과정일 뿐. 경계를 넘어보면 그 너머엔 날 강하게 할 새로운 생명뿐. 이런 내용을 감사합니다. 벽체에 넣어서 전시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사실 현장에서 핍박이 좀 있었어요. 이거 뭐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내서 이거를 전시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되게 또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전시를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를 되게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전시를 하면서 제가 한 명의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전시를 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전시 다 끝나고 나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이 글이 되게 좋았다고 연락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서 네, 그것도 응답이 또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좀 길지만 이 다음에 이게 원래 벽체였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한 이후에 제가 그려냈던 그림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잠깐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세상 것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사실 세상의 문화는 육신을 채우는 문화잖아요. 육을 만족시키는 문화. 근데 영적인 그러니까 복음의 컨텐츠는 영을 살찌우는 문화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그리스도랑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가장 생명력 있는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생명력 있는 단어가 저한테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의 어원이 경계를 넘어 씨를 뿌려 생명을 낳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잘 묵상하다 보니까 경계를 넘고 씨를 뿌려 생명을 낳는 게 이제 두 가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언어였고 그중 두 번째가 꽃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랑 꽃을 결합해서 요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언어 중에 제가 한국어 특히 자음을 골랐어요. 그 이유는 많은 언어들 중에 한국어는 사실 사람을 사랑해서 만들어진 언어더라고요. 이제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문맹률을 낮추고 또 기존의 서열 사회에서의 소통을 돕기 위해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그 뜻 자체가 너무 사람을 사랑해서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나 배울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역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센 언어인 거예요.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 빨리빨리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생명력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글의 자음 14글자를 꽃의 형상에 담아서 자음꽃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고 제 전시를 못 오셨던 분들이 사실 계실 것 같아서 실제로 제 전시 오셨을 때 이렇게 제가 큐레이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14개인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한 5개 정도 꽃의 모양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맞추시면 제가 전시 때 이렇게 예쁜 엽서를 만들었어요. 개당 2,000원이고 이게 구입하신 분들의 모든 기금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헌정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요거 한번 퀴즈를 맞춰보시면 제가 엽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어떤 자음으로 만들어진 글자일까요?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진일 팀장님. 네, 다음 문제고 빠르게 손을 드셔야 돼요. 굉장히 쉬워서. 안 쉬울 수도 있어요. 이과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이 뭐냐고. 맞습니다. 박현희 회장님. 네, 저희 사전에 짜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꽃 안의 형상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어디죠?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되게 잘 맞추시네요. 역시 복음으로 열려 계시는 분들이라.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네, 윤디영 사역자님. 맞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퀴즈를 냈지만 모든 분들께 다 엽서는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정말 짧게 할게요. 사실 제가 전시를 하는 것 자체가 전시를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아니었고요. 전시를 하게 되면서 제가 다음에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지가 되게 명확해졌어요. 그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제가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게 제 전시 또 제 파주 작업장에 이명선 목사님이랑 김수영 전도사님 또 많은 중국 제자분들이 오셔서 그 손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동그랗게 다 불러주시고 통성으로 흑암 꺾어주시고 저는 그게 제 현장의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사실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현장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자가 와서 흑암을 꺾어주는 이게 계속 반복돼서 파주를 진짜 까면 안 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사실 명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가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자랑 연합하는 이 강단의 흐름이 있던 때였는데 신자랑 불신자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 문화다. 그래서 문화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보기 힘든 콘텐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행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보고 수용하고 휘둘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런 방향성을 제가 또 잡고 가게 됐고 또 사실은 제가 첫 전시라서 되게 순한 맛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제 머릿속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요즘에 릴나스 X나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더한 아이디어가 저한테 많이 있어서 다음 전시는 좀 더 담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좀 파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석진 목사님 메시지를 잠시 빌리자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랑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면 그건 문화개혁이고 복음의 문화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되게 많이 다지게 됐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예림이었습니다.